사는 것과 이런 체계가 잘 다져져 있고 잡혀져 있는 사람은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요. 폭풍우와 몰아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 이야기할 때 지금 앞서서 나열한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과 또 함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잘 다져져 있어야 돼요. 다져져 있어야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고, 또 어떤 난간이 부딪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 에너지, 힘이 있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이런 것과는 정반대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내용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처럼 얼마나 한심한 이런 그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가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로다. 그러니까 이 의인들과 진실한 자, 누구를 가르칩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의인들과 진실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2절 말씀에서는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도 이러한 마음, 평안에 들어가 있는 마음,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해방된, 출애굽을 한 상태에,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의인이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3절에 보면 이와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3절 말씀을 우리가 요즘 그 세번역 성경에 보면 너무 그냥 소름 돋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무당의 자식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여기 이제 간음자와 음녀에 대한 이런 표현을 매춘부로 이렇게 몸 파는 사람들로 이렇게 기록을 해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해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여러분, 이 해를 내민다는 것은 성적인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정말 리얼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정말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사람들의 실체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와해되고,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우상 숭배와 간음과 이 음녀에 대한 이런 행위들, 몸을 팔고 사는 이런 행위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른 신앙과 우상 숭배라고 하는 제목이 주어졌는데, 오늘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인신제사가 그때 만연하고 유행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인신제사는 정말 그릇되고 잘못된 겁니다. 비성서적인 이러한 제사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1절 2절 말씀은 의인이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진실한 자 의인이 평안에 들어가서 쉰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3절 4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법정에 소환시켜서 폐역의 자식들, 거짓의 자식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뒤로 5절 말씀, 6절 말씀까지, 5절 말씀에서는 푸른 나무 안에서도 우상을 숭배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만연했습니다. 물 좋은 계곡에서, 아니면 큰 나무 밑에서, 아니면 엄청 큰 바위 밑에서 촛불 켜고 정한수도 놓고 그 손을 비는 이런 면면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봐왔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로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놀랄 사람은 없겠지만은 5절 말씀에 그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제사장, 이방의 여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제사장, 여자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여자 제사장과 성관계를 하는 이런 행위의 모습이다. 여러분이 주경학자들의 견해가 제사장들과의 이 음욕을 피웠다는 이런 내용이 바로 이 5절 말씀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웠다는 이 표현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 말씀에서도 이 내용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그러니까 돌 앞에서 우리네 그 전후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네 어르신들이 정한수 떼어놔놓고 나무 밑에, 바위 밑에, 그리고 또 물 좋은 곳에서 늘 해왔던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절 건너뛰어서 그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여러분 이 성적인 행위들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집에서도 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5절 말씀에 푸른 나무 아래서, 그리고 가정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이 자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서신을 먼 곳에 보내고 서울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몰렉은 그들이 숭배하였던 이방신이죠.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서 애정과 열정을 쏟아서 우상 숭배하는 데에 앞장섰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뒤로 건너뛰어서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네가 오랫동안 뭐하였다고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여러분이 잠잠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오랜 시간을 지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한 번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면 세 번, 네 번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조차를 모르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와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와야 되고 나면 이렇게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다른 행위들의 애정과 열정을 쏟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1절 13절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절의 내용은 1절 2절 말씀의 내용은 올바른 사람과 경건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3절 5절 말씀에 보면 방탕하게 생활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리얼하게 간통하는 사람, 매춘부에 종사하는 자들, 이런 몸을 팔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내용 6절 7절 말씀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골짜기마다 나무 밑에마다 바위 틈 밑에마다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에 앞장서는 것이다. 그리고 그 8절로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러한 모습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11절 13절 말씀에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 것인가, 그렇게도 무섭고 두렵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그 12절 1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 공의를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나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들의 죽음은 1절 2절에서 평안하게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바른 믿음 생활, 바른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되게 영광스럽게 인도함을 받는다. 그리고 여러분 그 13절 말씀 중후반절에 보면 나를 의뢰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죠.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의 이 복된 은혜, 복된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신이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제가 이제 이렇게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많이 이렇게 듣기도 하고 또 그 경험을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귀신의 존재가 분명하게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 이 그 스님 중이 그 머리에 이렇게 점이 6개가 찍힌 그 스님이 딱 나타나서 내 목을 막 졸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무섭고 두려워서 눈을 뜨잖아요. 눈을 뜨면은 또 싹 사라지고 없어지죠. 눈을 감고 또 기도를 하면 이제는 큰 뱀이, 아주 이렇게 굵은 뱀이 그 나를 와서 그냥 감아서 이렇게 막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비명을 지르면서 막 그냥 눈을 뜹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뜨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생활 속에 이렇게 많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그 기도하는 중에 이 가슴, 그러니까 이 가슴, 아니 이 배 밑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배 위로만 보이는데, 어두운 형체의 얼굴에 이 입으로는 이렇게 피가 이렇게 묻어 있고 밑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모습으로 그냥 으스스하게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도 어떻게 소리를 꽥 지르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사람이 방해하는 것이나 환경이 방해하는 것이나 내 생각이 방해하는 것이나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과 말씀 그 연구와 말씀에 대한 이런 체계적인 이런 양육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낮에도 강구를 하면서 그 부분만 빠졌더라고요. 그 부분만 빠져가지고, 아니 내가 공부를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강구를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했는지도 저도 모르고, 근데 보니까 안 했어요.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기촌하신 분들이 많아서, 물론 다른 교회에서 다 했다고 할지라도 꼭 함께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신앙을 나누는 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애정이나 열정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생각에는 한 20명 정도 되면, 20명 정도 되면은 두 그룹으로 나눠서 10명만 돼도 참 좋은데, 한 20명 정도 되면 두 그룹으로 나눠서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면 바른 신앙생활은 해야 되는 줄은 알고는 있는데 노력이 뒤탈치를 안 해요. 노력이 뒤탈치를 안 해요. 그리고 또 이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다른 데 가서 자꾸 하려고 그래요. 다른 데 가서. 그게 용한 사람 있는데 그 아주 그냥 은사 많이 받은 사람 있는데, 선교사 출신에다가 뭐 어떤 출신에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들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서 그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가 나중에 그 공부하는데 이상한 데 가가지고 또 거기 어디 넘어가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많이 듣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제일 좋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을 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초중급반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5주 6주 정도 되는데 조금씩 이렇게 당겨서 줄여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 장로님들이나 또 저에게 알려주시면, 새가족 부장님에게 알려주시면 공부에 많이 도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교회에서 하는 공부를 해야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 바른 생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상 숭배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처럼 하나님과 등지게 되면 신앙 자체가 와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의 연륜이 오랜 분들은 어떤 또 시련이 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믿음 생활 잘하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타락상, 하나님과 등질 때에 어떤 영상들이 일어나는가, 이를 말씀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양육받아서 성숙한 바른 생활에, 바른 신앙생활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 저희들은 타락하였고 우상 숭배와 또한 간음과 참담한 인생의 밑바닥의 삶을 저희들이 헤어나오지 못하였던 것들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